오늘 시편 78편 마치고요. 시편 78편 62절에 72절인데 70절 말씀.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사. 시편 78편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예. 그분을 이제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사 했는데 이제 오늘 시편 78편은 이제 여기에 마지막, 예, 좀 길었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사들의 통치를 받다. 왕정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세습제가 아니고 또 안에 어떤 누가 이제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들이 포로로 억눌릴 때 신음 중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면 친히 그들의 기도응답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한 사람, 그게 사사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패배했을 때, 아니면 억눌릴 때,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이제 막 부르짖으면 그들의 기도응답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사람, 그 기도응답으로 주님이 그들을 구출하도록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응답으로 세워주시는 구원자, 구출자가 사사입니다.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에서 구출한 뒤에는 그럼 벌써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종신직에 그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안정적인 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사가 있다가 없다 이렇게 됐고 누가 사사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왕정으로 가자. 그래서 이 정치 체제, 국가의 이 정치 체제를 완전히 일신하는 어떤 걸 이제 사무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왕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도다.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주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그가 그들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윗,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운다.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한다. 목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했죠. 목자가 뭐죠? 통치자예요. 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그냥 신약에 목사 그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예. 그 다윗은 왕이었다고. 그 다윗은 목사였고, 그 목자였고, 다스리는 자였고, 통치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감독이었다고요. 오늘날은 제일 황당한 이상한 침례계 주장 중 하나가 목사와 감독은 다르다는. 그게 제일 황당한, 그 직책의 강조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직분입니다. 그가 그들을 모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목자가 뭔데?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목자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또 뭐라 했어요? 통치자가 되리라. 목자가 통치자라고요.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의 재림 후에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미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지만 주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로 이미 다윗을 내정해 두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왕이 뭐라고요? 목자라고. 왕, 목자, 통치자 같은 거예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면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구약에서 다윗은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했지만, 물론 헤브론에서 7년 했고요. 40년을 통치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다윗은 1000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는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통치자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통치자로는 유다 지파. 그럼 통치자는 누구냐? 예, 이스라엘을 다윗을 택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도시로는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택하신 거죠.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집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다윗을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목자가 다스린 자고 통치자가 왕이에요. 주께서 내가 택한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택한 민족하면 이스라엘이고, 내가 택한 나의 종 하면 다윗을 비롯해 거룩한 대언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의 택감을 받은 종들이고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역시 칼에 넘겨주셨으며 또 그분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셨나이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상속 백성하면 이스라엘이죠.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칼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전쟁 아니면 역병입니다. 주의 칼 하면 역병이고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전쟁 아니면 역병이에요. 주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으로는 칼과 기근과 역병이 있는데, 칼, 기근, 역병. 이때 칼 나면 전쟁이고, 다음에 기근이고, 역병.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었다는 말이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압제를 받는 것,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역병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주의 칼에 죽게 하셨다. 원수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칼에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칼에 넘겨주었다면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었다. 이건 전쟁이고, 주의 칼에 넘겨주었다면 역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칼에 넘겨줬다 하면 전쟁 아니면 역병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주의 칼이라고 언급되면 그건 무조건 역병이고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로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고, 그때 역병으로 치신 게 아니라 주로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은 고통으로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구원자, 구출자로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자죠. 하나님의 구출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다음에 그들을 다스렸다, 재판했단 말이죠. 62절 또 그분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산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다가 경배하고 희생제를 바치면서 이것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고자 할 정도로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경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주 자신이 하나님께 간청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중보를 했는데 모세는 그들의 배교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말아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소멸시키지 말아달라. 원수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고 비난거리를 준다. 그럼 주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 완전 살인자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살인자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파괴자, 멸망자, 아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나 득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분의 진노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연합하여 그들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음행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노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 열왕기 20장 13절에 주님이 분노하는 이유, 주님은 왜 이스라엘 향해서 또 아니면 왜 그분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왜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특히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뭐 주의 백성이 말이에요.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에 내가 귀를 돌이켜. 그건 가지한 겁니다. 그건 기도를 해도 가지하고 희생물 드려도 가지한 거예요. 그 주의 책의 말씀들에서 귀를 기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그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역대기야 36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여, 이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었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었다. 깨뜨릴 수가 없었다. 6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청년을 소멸시켰으며 또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뭐 결혼하지 못했다. 시집가지 못했다. 주께서 모압을 치실 때 불로 멸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28절에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을 소멸시켰도다. 이거 엄청나게 끔찍하잖아요. 뭐 이제 핵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지금 모압이 전쟁하는데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다고, 시온에도 화염이 솟아나고 나와서 모압의 아를 소멸시켰다잖아요. 아르논의 산당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다. 이 불은 문자적인 불입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도 불을 보내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불에 멸망했습니다. 주께 이상한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렇게 청년들이 소멸되면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청년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혼인해요? 응? 전쟁터에서 남자가 많이 죽으면 처녀들은 혼인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체첸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체첸의 그 국가 정책, 결혼 정책이 뭐냐면 남자 한 명당 여자 넷을 두라는 거예요. 여자 넷을 아내로 하더라. 응? 그게 이 현대 사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 그때 러시아와 체첸 간의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수두로 하는데 남자가 없는 거죠. 특히 청년이 없는 거지. 남자 한 명당 여자 넷을 두라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때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여자들이 혼인을 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소멸시켰으며, 그러니까 또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당연한 말이죠. 64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으며 또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다. 청년들은 불에 죽고 처녀들은 시집을 못 가고 혼인을 못하고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으며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죠. 제사장 아들이 죽을 정도로 대패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멸하십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들도 있지만 타락과 불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과부는 애곡하지 못하였나이다.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한 것은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 같은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죽을 때 후방에 있는 여인들은 애곡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할 때는 애곡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면 러시아의 여자들은 전쟁터에 죽은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예, 러시아 땅에서 안 싸우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상은 들려요. 그들 땅에서 싸우니까 같이 죽는다고. 같이 죽거나 같이 도망가면 지금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간에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응?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 가족들은 국가에서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전사자를 위해서 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왜? 전쟁이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과 같은 전쟁에서 어때요? 시리아 내전과 같은 전쟁에서는 과부들이 애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곡해요? 같이 죽는 판국인데.
그들의 터전이 바로 그들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이스라엘은 다윗 때를 제외하면 주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진 거, 외국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땅이 그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쓰러졌으며, 이 말은 뭐냐, 그들의 과부를 애고하지 못하였나이다면 전쟁터가 어디다? 내가 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전쟁터다고. 이거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도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져야 돼요. 이기든 지든. 응? 임진왜란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조선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응? 일본 땅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전쟁을 조선 땅에서 벌였다.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뭐 과부들이 애국할 수가 없죠. 과부들이 붙들려가고 여자들이 붙들려가서 곡물로 바쳐지는 판국이니까 애국할, 뭐 남편 죽었다 자식 죽었다 이게 판국이 아니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을 64전이 한절은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해요.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질 정도, 과부들이 애고하지 못할 정도면 이미 그날은 끝난 거예요. 65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셨나이다. 야, 그때에, 이게 언제 같아? 그때에, 지금 63, 64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잖아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셨나이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시는도다 했고,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체는 찾을 길이 없도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기진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 시편에 유난히 잠에서 깬 사람같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이 말씀 같은 유사한 표현들이 뭐 시편 3편 7절, 7편 6절, 9편 19절, 10편 35편 59편 7, 3일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제가 이 원고에 다 적어놨으니까 구절 참고 좀 찾아보시고, 지금 주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뭐 피폐해지고 또 포로 잡혀가고 뭐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도 이런 뭐 자기 땅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막 폭력이 행해지고 살인이 행해지고 전쟁으로 막 짓밟히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면 지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가? 응? 그 사악한 자들의 행포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시는가 의심이 들 만큼 주님은 이 세상의 일이나 사람들의 일에 아니면 나의 이 급한 일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나는 부르짖어 외치는데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안 들으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를 믿지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이 말은 뭐냐? 주께서 이 땅의 일들을 친히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뭐냐?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셨고 이 땅의 일은 이 땅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뭐 자연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야구깡식으로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뭐 일을 하신단 말이죠.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런 거죠. 그때가 언제냐? 주의 재림 때. 잠에서 깬 사람같이 또는 주께서 일어났사 하면 뭐죠? 그게 이제 주님 활동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활동 시기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교도를 심판하시고 전쟁해서 멸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죠.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셨나이다. 이 말은 실감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격이 사나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쉽게 시비가 붙고 고함을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용사 같은 사람이 또 술 취하면 더 무서워요. 왜요? 폭력성이 막 폭발하잖아. 술이 안 취해도 무서운데 술 취하면 이거 뭐 완전히 아무나 뭐 패고 뭐 부수고 이런단 말이죠. 깽판 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잠이 들면 가장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때 푹 쓰러져 잤어. 술에 꽉 취해서. 그럼 제일 좋아요. 가족들도 좋아해요. 그냥 잠들면 제일 좋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되죠? 다시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인해 외친 용사같이 깼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용히 임하셔서 비밀리에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그게 아니고 왁자지껄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상을 만다
소동케 하고 때려 부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술 취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술 취하면 말이죠.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막 동네 들어올 때부터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니까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온 동네 사람이 오늘 저 사람 또 술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이랬단 말이지. 응? 그 사람 그때는 안 마주친 게 최고라고. 마주치지 말라 그래요. 마주치면 또 싸움 보고 시비 걸고 하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마치 뭐를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셨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 주님께서 그때 재림 때는 하신 일이 세상을 소동케 하고 때려 부수고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들 닥치는 대로 만다고 죽이고 이거 뭐 걸리면 끝나는 거죠. 이는 조림과 달리 주의 재림의 장면을 매우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깨셨다. 주께서 일어나셨다고 하면 얘는 모두 심판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뭐만 것 같이 주께서 그게 뭐 잠에서 깬 사람 같이 지금은 마치 잠드신 것처럼 뭐 지금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라고 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여해 주셔도 돼요.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시니까 크리스천들만 주님은 날 도우셨어 이런 말 하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 진짜 도와주셔도 도왔다 생각 안 해. 운이 좋았다 그러고 뭐 가끔마다 하늘이 도왔다는 말 하긴 하는데 진짜 운이 좋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하나님 진짜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이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기도 응답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왜 주님이 워낙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돕는 분이시란 말이죠.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65절처럼 잠에서 깬 사람처럼 포도주나 외치는 용사같이 그렇게 깨어나셨다는 거죠. 이 표현이 이제 무슨 말인지 딱 와닿죠. 6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셨나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뒷부분에 치셨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14, 15절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 15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은 이에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들을 내보내사 화살들은 번개죠.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도다. 그 번개가 하나님 화살이에요.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다. 화살이 먼저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신 일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를 주려고 그분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언제나 승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이 일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지만 블레셋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반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일은 현재도 이어져서 지금의 피에로 혹시는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들어보셨죠. 피엘로 맨날 미국과 뭐 강대국이 중재한다고 했는데 그 피엘로가 사실 정체불명 존재예요. 거기 그 땅에 살던 뭐 본래 살던 사람들이라 자기는 그러는데 왜 이름을 그 피가 필리스틴이거든요. 왜 이름 왜 앞에 필리스틴으로 지었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게 블레셋이 필리스틴이야. 그 필리스틴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 필리스틴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그런 거예요. 그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렇게 이름 지은 거지. 그래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한 겁니다. 지금은 필리스틴은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는 PLO를 지금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냥 자치기구로 인정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지. 주께서 이 교도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은 아니고 주의 재림 때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영광의 광채, 소멸시키는 불, 입에서 나오는 불, 또 칼로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은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6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셨으며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요셉의 장막이라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주님은 요셉을 장자로 삼으셨지만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2절에 이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나서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더라.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더라 이랬죠. 주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했다는 말씀은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은 주셨지만 통치권은 주시지 않으셨다. 통치권을 거절하셨다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주셨고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 왕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택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단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 장자 지파로서 권위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요사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상속의 분배를 맡았고 처음 세워진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있었습니다. 남북왕국이 분열할 때 초대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남북왕국 분열의 그 양대 축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붙을 사람 하니까 므낫세 지파 하나고 에브라임 지파에 붙을 사람 하니까 10개 지파 나머지 9개 지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 10대 1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붙은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80년의 세월이 이르자 그들은 르호보암 때 반역을 했고 분리 독립을 선언했는데 무려 10개 지파를 데리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집으로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셨으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뭐다? 통치자의 지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권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 영원한 왕권은 유다의 구원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68절 그러나 유다 지파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나이다. 유다 지파 시온산. 그 시온산이 뭐죠?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예요. 그 유다 지파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산을 택하셨나 시온산을 택하셨나이다. 사마리아 산이 아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마리아 산이 아니라고요. 그림 심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아니라 통치자로 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자리도 처음에 이스라엘이 실로를 택하여 그곳에 성막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100지파들은 전부 다 실로에 세웠어요. 그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지만 주께서는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이는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왜 시온산을 택했느냐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그곳을 그분의 처소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주께서 시온산을 택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처소로 그곳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한다. 여전히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전에도 예루살렘을 택했고 앞으로도 뭐라고 천년왕국 때도 똑같다 이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경배 장소나 경배 방식이나 경배 시각이나 경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같이 이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경배 장소로 실로를 택하고 성막을 세울 장소 실로를 택하고 사람들이 선택했다고요. 경배 방식도 사람 택하고 경배할 사람들 자기들 사람들이 택하고 다 사람들이 정해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 하나님은 경배 대상, 경배 방법, 경배하는 날짜, 절기들을 쉬어야 하는 날이나 경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제사장, 경배 장소 모든 것을 주께서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들 뜻대로 임의로 편리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소로 뭘 따라서 하여튼 바꾸거나 사람들이 이 지정을 하면 법으로 정하면 그것은 죄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시아는 스스로 제사장처럼 향로를 들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월권이었다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정한 그게 아니었다. 우사는 선한 의지였지만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직사했습니다. 성도들은 법대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5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이게 뭐냐? lawfully. 내가 합법적으로 주께서 정하신 법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다 파울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골 넣었다고 막 세레모니하고 난리치는데 옵사이드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예, 이번 월드컵부터는
카메라를 많이 2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0.1mm만 어깨가 먼저 나가도 옵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첫 게임을 짤막하게 5분짜리인가 올려놓은 거 봤거든요. 그게 아르헨티나가 어느 나라더라? 사우디였던가? 제가 볼 때는 5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옵사이드가 10번 이상 깃발이 올라갔어. 그리고 골도 3골이 무효가 된 거예요. 3골에 4골이 무효가 됐어. 하여튼 첫 게임이었어. 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 눈으로 봐서는 옛날 같아서는 다 골인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반자동 판정 어떤 기구를 설치했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저 처음 듣는 말인데 진짜 0.1mm만 옵사이드에도 옵사이드야. 그러니까 수없이 노골이 나오더만 이번에 보니까 계속 골 넣었다 그래도 판정 들어가면 옵사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은 규칙이다 이거죠. 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다 불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사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골 넣어도 다 노골이야. 파울이야, 파울. 그러니까 적법하게 얘기하면 lawfully 법대로예요. 이것이 경배와 섬김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께서 시온산을 택하셨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경배를 드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이나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주를 섬기는 일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경배도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에요. 6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성소를 높은 궁궐들 같이 그분이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으셨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에게 성전 설계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설계되고 제작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건축 양식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는데 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성전 설계를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을 따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성소를 영광스럽고 위엄있게 높은 궁궐들 같이 건축하셨고 성전의 모든 벽을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집과 들보들, 기둥들, 벽들과 문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 그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집을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은 지금 본문의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에 적용할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전 같은데 그런데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전 즉 에스겔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고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었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위험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위험 있거나 영광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다의 왕이 되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거 아니고 증축한 거예요. 레노베이션 한 거죠. 그리고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죠. 멀지 않아서 다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는 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일 겁니다. 이 성전 역시 대환란 때 큰 지진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천년왕국에 다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바로 주의 왕자가 놓이는 문자 그대로 왕궁이면서 성전인 겁니다. 왜? 주님이 왕이면서 뭐죠? 제사장이니까. 다윗은 왕이긴 하지만 제사장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대언자는 맞는데 제사장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뭐냐? 왕이면서 대언자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 성전 그 자체가 주의 왕자가 놓인 문자 그대로 주의 집, 주의 왕궁인 거예요. 그 왕궁이면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 본문 말씀 69절대로
파괴되거나 노약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설 높은 궁궐들 같이 또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 같이 그렇게 지으셨다. 주께서. 그럼 69절 말씀은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70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또 그를 양으로서 취하셨나이다.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는 건 역사적으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셨다 이 말이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주께서 그를 양으로서 취하셨다는 것은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71절 새끼들을 베어 커지는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도다 이랬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새끼들을 배부른 암양들, 새끼들을 베어 커진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목동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데려다가 그분의 상속 백성,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를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인 야곱, 그 아들 하나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야를 보고 그를 왕이 될 제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그 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는 뭘 본다? 마음을 보느니라. 주는 뭐 마음을 봐요. 사람은 뭘 본다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 사람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그게 굉장히 교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우가 달라져요. 실제로 이 교회에 좀 유력한 사람이 오고 좀 뭐 높은 사람이 오고 뭐 부자가 오고 하면 목사님부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안 해줬는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환영 안 해줬는데 내가 왔을 때 저렇게 안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차별이 느껴진다고. 난 물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오면 그럴 것 같아 나도. 그게 뭐냐? 사람은 뭘 본다? 겉모습을 본다고. 그럼 또 여러 사람 상처받지. 실제로 여러 사람 상처받고 여러 사람 또 시험 들고 사람이 본래 그런 줄 알았지만 진짜 그렇네 하고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요. 특히 한국교회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거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호구조사 제일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게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다른 원칙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빌미가 뭐냐면 관심 없다는 거로 또 욕하면 또 그거 할 말 없어요. 사지조사에서 뭐죠? 숟가락 몇 개까지 이제 알아내는 거.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참 저도 교회 생활을 뭐 고등학교도 지금까지 한 30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도 뭐 다 많이 왔을 겁니다. 왜?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 모습을 봐요. 사무엘 같은 대언자가, 제사장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그 모습을 보는데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용모나 키의 크기를 안 보지. 주로 직업이나 연봉이나 학교 학력이나 집안 이런 걸 잘 보지. 그런 걸 딱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돼. 물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자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체가 성경에 야곱에 따르면 뭐라고? 외모를 중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유력한 사람은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들이 사울 왕으로 삼을 때, 뭐 사울도 물론 뭐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죠. 악질은 아니거든요. 사울 정도만 돼도 악질은 아니지만 뭐 그저 그랬어요. 뭐 맨날 블레셋을 막느라고 고생했고 40년간 언제나 사울 왕은 언제나 수비적인
그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제일 큰 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남한에 이승만 같은 사람 안 줬으면 한국은 뭐 솔직히 내 지금 김일성 수령 아래 있을지 몰라요. 응? 솔직히. 또 뭐, 또 근대화에 누구 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한국의 정치 주도자는 전부 다 한국을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봤으면, 농업국가와 경공업으로. 근데 느닷없이 뭐 중공업 이렇게 된다는 또라이가 하나 나타난 거야. 돈도 없는데 막 경부고속도로 닦고. 진짜 막, 이거는 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개발 독재라 그러잖아요. 응? 전 국민을 자기 쫄따고 자기는 사단장이고 국민은 쫄따구로 사병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제철도 세우고 정유공장 세우고 도로 닦고 말이죠. 비료공장 세우고 이 작은 땅에 중공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정 들어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뭐였어요? 한국 지금도 다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이었다는 거를. 복이었다 이거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지도자 복이 없다 그러잖아. 지금은 지도자 복이 없다 그런 말 하죠. 미국도 지금 지도자 복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로즈벨트 이런 사람들은 죽기 2개월 전에도 사우디를 달려가가지고 사우디하고 협정 맺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죽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혈압이 막 260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달러와 이 석유를 연동시키는 그런 정책을 딱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그건 진짜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나면 파산한 사람 많았습니다. 4년, 8년 대통령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근데 지금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돈이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자사전에서 벌고, 뭐, 강연에서 벌고, 떼돈 벌었잖아요. 응? 희생을 안 하고, 지금 돈 엄청 벌거든요. 예전에 미국의 건국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건국의 아버지들랑 부른 사람들 대통령 할 때는 대통령들이 전부 다 대통령하고 나면 빚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청렴했다고. 그게 복이라고. 이스라엘 주신 최고의 복은 뭐죠? 다윗을 주신 거예요. 주를 누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양떼 목자가 되면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신 영적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가장 복된 일은, 학생들이 가장 복된 일은 좋은 선생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겁니다. 선수들은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겁니다. 일꾼들은 좋은 주인 만나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마찬가지로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좋은 세입자를 만나야 되고, 세입자들은 좋은 건물주를 만나야지 악성 그런 그 만나봐요. 서로가 완전히 지옥이지. 그럼 성도들에게는 뭐냐? 주를 누려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주를 누려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만나. 하나님 그런 목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럼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복된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나 밝혀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 서로 불편해요. 난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 이 하는 목자들은 난 기본적 생각에 돈은 좀 초연할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상당히 다들 민감하더라고요. 상당히 민감해. 급여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보너스 달라는 목사도 있고, 뭐, 보니까, 교회 사람 몇 명 되지 보너스 달라면 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체. 근데 별미친 목사가 다 있다 싶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달라고 해가지고, 공무원표 뭐 몇 급 공무원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 교회는 그래도 좀 크긴 하니까, 뭐, 사정이 되니까 하겠지 싶긴 한데, 그런 교회는 크다 치고, 그걸 전부 다 부러워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뭐,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미친, 이건 내가 볼 때 그런 목사들인데, 정신감정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그렇게 민감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탐욕을 쫓거나, 자기 이익을 쫓거나, 이런 걸 자꾸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자꾸 저걸 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그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윤 목사는 뭐 작은 교회 하니까 그런가? 작은 교회 하니까 진짜 작은 교회 하니까 좀 뭐 사정 모르고 그런다 싶은가?
근데 하여튼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해서 몇십 년간 참 실망 많이 했던 중 하나가 뭐 교리의 부패함보다도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고 부패가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뭐 돌아가신 그분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겁한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교회 이야기 듣고 제가 기겁 뭐 내가 진짜 기겁한 분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꾼들은 좋은 주인 만나야죠. 양들은 뭐라고? 좋은 목자 만나야 돼. 걔도 좋은 주인 만나야 돼. 걔도 좋은 주인 만나야 침대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고 사람 사는 거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게 있잖아. 사람 먹는 거 먹고, 사람 먹는 걸 먹고, 사람 자는 곳에서 자고, 사람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야, 그게 정말, 그런 개들은 영적인 개야, 그죠? 영적인 개라 하면 되고, 사람적인 개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도, 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도 사람 마음 가지고 사는데, 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교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거 엄청난 복이죠. 이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때 이제 유다는 망해버린다고. 유다는 망해버리고 언제 주겠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라. 여기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능한 사람 apt to teach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는 능한 목자라면 금상첨화예요. 그 목자 감독은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고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 가르치는 좀 능해야 됩니다. 72절입니다. 예, 그가 그의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였으며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주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그의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였습니다.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양들을 먹이는 거죠. 일단 먹이는 거예요. 못 먹이면 그 목자가 아닌 거지.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그들을 감독하는 겁니다. 셋째,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넷째, 그들을 인도하는 것, 지도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에게 이제 그럼 내가 목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감독직을 사모한다. 나 진짜 목자가 교회에서 나 목자가 되고 싶다. 감독직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쭉 보면 그 자기 요건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의 자기 요건으로 주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 대답에 주신 답이 뭐죠? 내 양들을 먹이라 했어요. 그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의 핵심 요건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응?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양들이 자기가 본이 되고자 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목자죠. 내 목자의 그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먹여야겠다. 이들을 내가 먹여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가 먹여야겠다. 가장의 역할이 식구들을 먹이는 것이라면,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들을 지도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꾸면 그들이 하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주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목양자를 주는 거죠. 다시 72절.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구출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주의 말씀으로 지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성경교사였다는 거죠. 그는 시편을 지어서 노래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마련했고 그 자원에서 헌물을 드리게 했고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일을 목자가 양을 치듯이 매우 능숙하게 지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끔 현장에 나가서 현지 지도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지 지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북한도 지금 맨날 현지 지도라고 해요.
최고 지도자가 나거든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듣는 거죠. 고충이나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도 뭐 일을 시켜놓으면 하도 달라붙는 거머리 같은 놈 파리떼가 많이 들끓거든요. 돈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최고 지도자가 와서 고충이 뭐냐? 공무원들이 하도 달라들어가지고 방해한다. 그럼 그거 다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거 차단해 주고 지금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까지 해준 게 그게 현재 지도예요. 그럼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물 박사도 아닌데 어떤 모든 분야에 가서 모든 걸 지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그 고충을 직접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거 해주고 이런 거. 그런데 이 무식한 현지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현지 지도 나가서 뭐 하죠? 지가 뭐 잘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켜가지고 일을 다 엉말로 만들잖아요. 뭐 모택도이 같은 사람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 새는 나쁘다 해가지고 농민들 농사 짓기도 바쁜데 새짜리 잡게 만들어가지고 뭐 엉망이고 또 뭐 산을 떠 꼬면서 저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산사태나게 만들고 그 무식해가지고는 말이죠. 한국의 지도자는 산을 딱 보면서 저 산에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현지 지도한 지도자는 저런 산을 전부 다 저기에 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전부 다 나무 베가지고 산에다가 밥 만들었다가 불 태우고 밥 만들었다가 뭐 난리 나버린 거죠. 산사태 나고 뭐 비가 오면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건 이제 무식한 거지. 그래서 다윗은 이런 면에서 뭐 했다는 거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이런데 굉장히 지도하는데 뭐 했던 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그렇게 배웠기에 능했겠어요? 그냥 어릴 때 경험이 목자인데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렀고 근데 또 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나면 할 게 많은데 이런 모든 일에 굉장히 능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부터 야전에서 성장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 늘 양떼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이게 능숙함으로 그들 지도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능숙함으로 그들 지도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젖을 사용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 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능숙하지. 능숙해야지 능숙하고 익숙한 것.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적고 사람들이 피해를 안 주는 거지. 우리가 목자라는 게 뭐냐 이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런 위로의 말씀을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먹이고 감도하고 이 목자 역할이 딱 있단 말이죠. 이 일만 하겠다 이게 딱 마음을 먹어야지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러스트가 되는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세워진 목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겠다는 목자.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위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주시는 게 제일 하나님께 복된 일이죠. 하나님 복을 받는 일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 여자는 남편 만나게 달렸다 그런 말 하죠. 자식은 또 어떤 부모 만나느냐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어떤 목자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목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주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항상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이고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고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이런 역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 내가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사 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참 할 게 많죠, 사실. 기도합시다.